능력을 모든 사람이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신다면은, 고백은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그냥 믿음의 표현 안 하더라도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을 한다면은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확인하시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누린다면은, 올해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이 그거를 그건 결론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영웅이라고도 하죠. 창세기서부터 쭉 나열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의 삶을 쭉 나열해 놓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럴 이유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경주하는 사람이 달려가듯이, 경주하는 사람은 뭐만 보고 하죠? 라인만 보고 그냥 결승점을 지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20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를 보고 살아갔죠? 사람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삶은 쉬운 삶입니다. 거의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내가 그걸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종교 생활이라고 봐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를 주시지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아마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이루면은 내가 그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이 이루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이루고 나면은 뭐가 뿌듯해지고 그거를 또 뭐 하고 싶죠? 누구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거는 종교생활이고 율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죠?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저주의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끝나고, 누가 끝냈죠? 그리스도가 끝내셨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이루어요. 언약이 뭐죠?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과학자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네. 사실이잖아요. 지식인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그걸 해결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죠? 우리는 늘 생각해 보고 듣고 배운 게 사람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열려져 있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온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서 속아서 문제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멘은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죠, 당연히.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멘이잖아요. 그때 나가서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거기서 그리스도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현장에 가면은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누리질 못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잘못 보는지 몰라도.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는 정말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누려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언제 주셨죠?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0년을 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외우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의 뇌에 각인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뿌려 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체질이 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다 행복하시죠.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행복하고, 기도를 해도 행복하고, 기도를 안 해도 평안하고, 이렇게 돼. 왜? 이유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문제는, 그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은, 문제만 오면 뭐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거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응답을 주시는 것도 그 응답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응답 받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거기 있지 마시고, 응답 속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은, 그거를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 받았던 그 은혜 말고, 내가 5년 전에 받았던 거 말고, 뭐 작년에 받았던 은혜 말고, 하나님은 매일 새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응답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제1, 2, 3 RUTC 시대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내용을 알면 이제는 응답은 뭐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또 뭐 잔소리 같은데 성경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1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또 들으면, 아니 나 읽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듣지 마시고 다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안 읽은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1년에 1독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잘 안 되더라도 해보세요.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겠어 싶어서 어제 다 읽어버렸어요. 오늘 17장, 창세기 17장까지 읽고 이 잠언 5장까지 읽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해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작년에 2019년에 성경을 한 번씩 쭉 일독을 한 분은, 제가 혹시 일독을 다 한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꼭 읽으세요. 예?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안 읽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을 때도 천천히 읽어도 정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그거를, 이게 뭔 얘기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읽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모든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누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그걸 아브라함에 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주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다 바뀌고 다 변하고 문화도 다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걸 주세요. 그래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왜 갈 길을 몰라요. 갔더니 상황을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럼 가다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저쪽에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래 내려가다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죠. 부인까지 뺏기는 이런 상황이 있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정말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런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안 믿었어요. 가라니까 그냥 말씀 따라, 4절에 보니까 갔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가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잖아요. 마누라가, 부인이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예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도 그때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올해같이 60이 이렇게 넘었던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한 30대쯤 그런 얼굴이 됐기 때문에. 그래 너무 이뻐서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죠?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가다가, 그게 우리가 옛 체질이고 옛 구습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옛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질 때까지 여러분 고생합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옛틀을 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해라. 너희 동생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로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저주하죠? 바로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인을 데리고 올 적에 모든 그 대가를 다 지급했다니까. 소와 양과 모든 걸 싹 다 지불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막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서 뭘 얻으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뿌듯해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보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요? 하나님의. 그래 여러분들이 늘 찬송 불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가리 없는 인간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난 알았어요 이제. 그 알 수 없다로 끝내면 안 돼요. 알았다니까. 어떻게 알았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게 왜 구속하여지냐? 나는 알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장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단을 쌓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대교회 올해 성도님들은, 중직자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을 쌓았더란 예배예요. 그 구약 때는 예배 드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옷 입고 세수 오면 되는데, 성경책 들고 오면 되는데, 구약에는 뭐죠? 짐승 중에도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가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잡고 그걸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고 태우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그만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한두 시간 들어도 아이고 힘들어요 뭐 어쩌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4장에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하고 이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에 붙었어요.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누가? 롯은 그거 세상 따라가다가. 근데 누가?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도망갔던 사람이 가서 알려줘요. 밤에 가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언제 사람이냐고.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됐잖아요. 모세가 14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4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뭐를 했는지 보세요. 야간 전투를 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간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다 뽑아왔잖아요. 다 살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속에서 올해는 318명은 너무 많잖아요. 명단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전도 대상자. 길거리 가는 사람은 아무리 적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사람,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뭐요?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르면 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데 그거를 뭘로 했냐?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복음을 바르게 알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명단을 적어 놓고 기도부터 하시게 되길,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창세기 3장의 우울증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 저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거를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한두를 체험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쌓여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죠? 예수님의 대신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대사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그때 그 전리품은 다 누구에게 주기냐면 이긴 사람이 다 가지고 가게 됐대요. 다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 주면은 얼른 그렇지 받죠.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실 오래기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다. 나 그 언약을 믿는다. 노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사람들은 다 두고,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네가 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를 줬죠?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뭐죠?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기 발대로 자기 부인도 생각하고 가면 자기도 보니까 아기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네 씨라고 그랬거든, 분명히. 그거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짜 뭐냐, 어떤 거는 믿는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올해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그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지요. 거기서 실수를 하지요. 새는 쪼개지 아니었더라. 그 하나님이 뭐죠?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될 거라고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있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이야, 이 누구야? 그 부인 누구죠? 사랑가 사례인지 모르겠다.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인이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나를 아브라함한테 같이 동침하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잖아요. 그게 누구지요? 하갈이 다네에 이스마엘을 낳죠.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냥 어느 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믿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거 안 믿으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또 일어섰다가 하는 거예요. 빨리 그걸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부인이 또 얘기하니까 내 쫓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씨가 지금 중동 모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뭐죠? 사단이 홍수가 나고 뭔 일이 나도 사단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천군 천사, 사탄,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육신과 몸이 벗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모든 문제가 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로 말씀에 알면 그거 가서 그냥 얘기만 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하고 이렇게 이게 전도입니다. 꼭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난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씀이 나오네. 어제 읽은 건데? 자,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종이 쓴 거하고 전혀 다른 거란 말이 지금 이게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뭐죠? 다시 언약을 주는 거예요.
99세 때에 명년 이맘때 너에게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이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믿고 알고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뭘 주죠? 할례의 언약을 주잖아요. 할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죠? 아브라함에게 주죠.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약.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꼭 그렇게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이제 제목 가지고 정리를 딱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가 자 그래서 언약인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게 다 얘기가 종합적인 건 뭐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하니까 또 그리스도만 바라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가서든지 내가 어디 있다? 지금 어디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메시지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된다고? 이제 그거 하나만 들으면 끝이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그거, 기도할 때도 그걸 누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는 걸 보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300명 영접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하지 말고 영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갖다가 이름만 적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말은 못하고 있어요. 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이거를 보고 이름 적어 놓고 그걸 생각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전도하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 여러분들하고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여줘야 돼요. 말은 안 해요. 가정 문제, 마음의 상처, 고통 문제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롯데백화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그 백화점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막 전부 다 멋쟁이들이고 그래요. 와서 좋은 옷 입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문제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잊어버리려고 그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데도 가보세요. 옷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름을 꼭 300명 안 적어도 돼요.
매일 한 번 적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적고 나면 또 생각나면 또 적고, 그래서 리스트를 노트에다가 이름 명단 적는 거를 쫙 적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주머니에다가, 여자들은 이런 주머니 없잖아요. 어디든지 있다가 연필하고 볼펜하고 달면서 해서 생각날 때마다 한번 적어요. 이름. 낮이고 밤이고 길 가다가든지 적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뭐 하라고 적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300명 명단을 딱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주고 깨닫게 가르쳐 준다니까, 한 번만 체험해 보라니까.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명을 꼭 한번 영접해서 앉혀보라니까요. 그럼 인생이 달라질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은, 제가 그 사람에게 이 필요한 말씀을 준비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목사는 줄 수 없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서 목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바꿔서 말씀을 준다니까. 그럼 거기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겨우기만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답과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생명 살리는, 전도에 있어요. 밥 먹는 이유가 뭐죠? 전도하기 위해서. 돈 버는 이유가 뭐죠?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맞습니까? 운동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난 아무 능력에도 상관없어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 전도 대열에 서 있는 사람. 요 사람, 요것만 여러분들 같으면은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요. 뭐 묶어라, 뭐 떠나가라, 뭐 저 있어라 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딱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 저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계속 그것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죠? 깨닫게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서 이 얘기하면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 그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접하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딱 세 사람만 봐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예틀이 싹 깨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전도의 축복이라니까. 이거 모르고 전도하면은 막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어떻게 해라
해라 저떡 해라 뭐 해라 아무리 추운 데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해도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신학할 때에 명동 코스모스의 백화점 옆에서 내가 이걸 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잊어버려져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저 서산에 사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얘는 예수 믿고 자기 공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대요. 이러던 아이였는데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막 이렇게 12월 31일 날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때 아저씨 그런다고 누구 예수 믿어요? 이렇게 딱 해더라니까. 그래서 왜 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근데 예수 믿냐고요? 걔가 한 50 됐을 거예요. 지금 50 넘었을 거나 그래 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봐가지고 시험 발표하는 날이니까. 그때 12월 31일 했다니까. 그래 얘가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나 이거 지금 10분 남았어. 내가 이제 이것도 율법이라 이것도 그래 그러면 그만두고 가면 되는데 내가 1시간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런 사람이야. 그래 데리고 끝나고 또 기다려 이놈이. 그래서 그때 돈이 3,000원인가 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애들 데리고 피난 갔고 처갓집으로. 왜? 신학생이니까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는 다 보내는 거예요. 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전철 타고 4호선 타고 수일이 왔다니까. 와가지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집사였거든요. 나도 집사님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수로든지 기도해서 잣나무 뿌리 뽑든지 뭐랬더니 하나님 능력을 체험. 그때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 전달할 때 가슴만 뜨거웠지. 서영철이라는 애예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내 머리가 아주 나빠서 교인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몇 명 안 되는 것도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모교회 가서 청량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얘하고 거기서 자고 그랬더니 왜 자기는 이 시험 봐서 되면은 하나님을 왜 떨어졌나 이거래. 오전에는 종로바닥을 방황을 한 거예요. 배회를 한 거예요. 오후에는 명동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형님 예수 믿는 못 믿게 하고 막 핍박하고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늘 남아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그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그 아이에게 그때 30년 전에 그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아이가 복음에서 지금 나이가 50이 됐을 텐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뭔 일을 할까요? 멋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이게 절대 언약이고 이제 전도대회에는 명단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속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시편 102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사자가 그 말씀 붙잡고 움직이겠다 이 말이에요.
올 2020년도에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정규성 씨 이거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정규성 씨가 제일 전도 받지 많아. 아는 사람이 전부 뭐예요? 다 불신자예요. 우리 곽현주 권사하고 이 전부 전도 받치러 보이는 거예요. 난 저 사람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끝낼 텐데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죠. 예수 이름은 뭐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암병도 나가는 예수 이름.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다니까. 맞아요?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목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 청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때 이걸 안다. 끝나는 거죠. 나는 30대 중반부터 이게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도 내가 세계 복음하겠다고, 응?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다니까. 이만한 나이에 내가 들어보지도 못해서 예수 예자도 못 듣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어떤 것도 싹 다 바뀌어요. 왜 사람이 어렵죠?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시험 들고 왜 갈등 오죠?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요. 기도는 가슴 속에 들어가면 끝이요. 나 같은 인생도 바뀌어져서 목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복음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성품도 좋고 착하고 모든 게 여러분들 끝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거 사단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갈등하게 만드는 거야.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 간다. 그 말도 되지만은, 천국의 호죽동문에 내 이름이 이렇게 했다. 그 말도 되지만은, 나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하늘 사자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예수만 바라보자. 결론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 생각하고 답을 다 나와. 그 답 내용을 오늘 그냥 계속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실망한다니까. 저 바라보면은 저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달해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대일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전도 대일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아는 사람을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거를 볼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모든 예틀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